묻지마니까요. 55번째 6가지 검증경을 이제 보고 있던 중입니다. 앞부분에서 누군가가 어떤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고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요것을 분명하게 안다. 라고 구경지를 선언하며 어떤 비구가 그 말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하면서 6가지를 물으니까 6가지 검증경이겠죠. 첫 번째로 물어야 할 것이 부처님께서 말해야 할 것, 바르게 가르쳐 주신 말해야 할 것 4가지. 이 4가지는 봤을 때 본 거 말하고, 들었을 때 들은 거 말하고, 지각했을 때 지각한 것, 인식했을 때 인식한 것 말한다. 요게 4가지 말해야 할 것인데, 이 4가지를 묻는 질문이 이들 4가지 말해야 할 것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말해야 할 것 4가지에 대하여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첫 번째로 요걸 통해서 검증을 해라, 물어라. 그리고 모범 답안은 나는 그 구경지를 선언을 한 비구가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모범 답안은 나는 본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해탈하고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간다. 본 것에 대해서 해탈했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해탈했고 지각한 것에 대해서 인식한 것에 대해서 해탈하고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간다. 말해야 할 것 4가지를 부처님께서 어쨌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 것을 보았을 때 본 것 말하고 들었을 때 들은 것 말하고 지각했을 때 인식했을 때 인식한 것 말하고 요 4가지 말해야 할 것 4가지인데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한 것에 대해서 해탈했다. 요게 모범 답안이다. 그러면 훌륭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통과. 첫 번째 검증. 그 다음 질문을 해야 한다. 존자여 아시고 보시는 아라한이시며 세존께서 오취온을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색수상행식 취온. 존자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이들 오취온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모범답안. 존자여 나는 형색은 나약하고 색은 나약하고 쇠약해지고 믿을 수 없다. 무너진다. 모양은. 라는 것을 본 후에 형색에 대하여 마음에 머무는 잠재적인 경향인 취착, 그것들을 소멸하고 그것들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지멸하고 단념하고 거부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통찰한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 마찬가지다.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이것은 나약하고 쇠약해지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았길래 아니네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어떻게 봤냐? 나약하고 쇠약해지고 믿을 수 없다. 요거 봤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본 다음에 나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취착 색수상 행식에 대하여 마음에 머무는 잠재적인 경향, 취착, 취 그것들을 소멸하고 취를 소멸했다. 탐욕을 버리고 지멸하고 단념하고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해탈했다 라고 통찰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모범답안 들으면 훌륭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질문. 존자여 세존께서 육계를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육계는 어떤 것인가?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공계, 식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오지만 또 고대 인도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육계였다. 그대로 부처님께서 그런 긍정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수화풍이고 지수화풍으로 일체의 색이 일체 모양이 구성이 되는 거고 레고 블록을 조합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었다. 그 모양이 있어야 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든 모양을 뭔가가 나라고 하든 보고 인식했다. 식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누군가는 봤으니까 저 모양이다.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지수, 화풍, 그 다음에 공, 그리고 식. 육계. 존자여 이 육계를 아시고 보시는 아라한이시며 등정가이신 세존께서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존자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육계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해야 할 것. 요거 어떻게 해탈했냐? 오온, 오취온 어떻게 해탈했냐? 그 다음에 육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냐? 모범답안. 존자여 나는 지계를 지수화풍 공계 중에서 첫 번째 지계를 자아가 아닌 것으로 여겼으며 자아를 지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계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육계와 자아를 연결하지 않았다. 나는 지계에 의존하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에 머무는 잠재적인 경향인 집착들 그것들을 소멸하고 탐욕 버리고 지멸하고 포기하고 거부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통찰했습니다. 수계, 화계, 풍계, 공계, 식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육계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보통 오온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나다 나의 것이다 요거 연결하지 않고 오온을 보는 것이 유신견이 소멸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앞에서 봤었죠. 여기서는 오온에 대해서는 설명이 취착하지 않는다. 요거 나약하고 쇠약해지고 믿을 수 없다 보고 취착 소멸 탐욕 버리고 지멸 이렇게 해탈한 것을 알고 육계에 대해서 자아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자아를 육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보고 알고 함으로써 마음이 해탈했다. 훌륭합니다. 인정한 다음에 다음 질문. 세존께서는 육, 내 입
육, 내, 외, 입처를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색성량 및 촉법, 외, 육, 외, 입처, 안, 이, 비, 설신, 의, 내, 육, 입처. 그래서 12입처. 입처는 들어가서 머문다. 머문다. 생각이 머문다. 바깥 대상에도 머물고, 색에 대해서도, 좋아해도 머물고, 싫어해도 머물고, 그리고 이제 내 육입처 안에 있는 눈이다. 눈에도 그러면은 머문다. 집착이 있다. 머물면은 쌓이고 그 쌓임의 결과가 오온인 거고 일체 집한 쌓인 것들은 다 불만족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괴로움이다. 육, 내, 외, 입처를 바르게 세종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것인가? 보는 주관에 보이는 형색, 안과 그 다음에 색, 눈한자, 듣는 주관과 들리는 소리, 귀하고 소리. 네, 이제 듣는 주관, 보는 주관, 주관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고, 이렇게 여섯 쌍, 이들 여섯 내외 입처를 세종께서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존자는 어떻게 알고 보고 이들 육 내외 입처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그러면 존자여 나는 보는 주관과 보이는 형색, 시각 분별. 그러면은 이제 안식인 거죠. 안과 색과 안입처와 색입처와 그다음에 안식, 시각 분별. 이렇게 세 가지가 모이는 것이 이제 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어쨌든 시각 분별, 시각 분별에 의해 분별되는 지각 대상, 법들에 대하여 욕망, 탐욕, 기쁨, 갈애, 마음에 머무는 잠재적인 경향인 집착, 그것들을 소멸하고 탐욕을 버리고 지멸하고 버리고 거부함으로써 지금 계속 해탈을 이제 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잠재적인 경향이 집착, 요걸 소멸시키고 탐욕 버리고 지멸하고 버리고 거부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통찰한다. 안, 입처, 그리고 색, 입처, 그리고 안식, 요렇게도 그러하고, 소리, 냄새, 뭐 향기, 맛, 또 촉감, 마음, 이렇게 다 마찬가지다. 여섯 쌍. 나는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알고, 이들 육 내외 입처에 대하여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존자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의식을 지닌 신체와 외부의 일체 모습에 대하여 안과 밖의 일체 모습에 대하여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성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까? 앞에 경에서도 나왔죠. 비구들이여, 해탈한 비구는 사실대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인 건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의식을 지닌 신체와 외부의 일체 모습에 대하여
나다, 나의 소유다, 이러한 성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까? 물으니까 올바른 대답을 존자여 내가 이전에 속가에 살면서 무지했을 때 그런 나에게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가르침을 듣고 열애에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속세의 삶은 번거로운 홍진의 세계요 출가는 걸림없는 노지와 같다. 속가에 살면서 완전하고 청정하고 밝은 범행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오히려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바로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외 많고 적은 재산을 버리고 가깝고 먼 친족을 버리고 머리와 수염 깎고 가사바로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 출가해서 비구의 학계와 계행을 구족했다. 거룩한 계온을 성취하고 거룩한 지각 활동의 수호를 성취하고 그리고 육문을 잘 통제하고 요것도 늘 나오는 그 순서대로인 거죠. 계행을 지니고 육문을 잘 통제하고 그 다음은 뭐였죠? 정진, 좌선, 경행, 이런 그 앞 단계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죠? 봅시다. 그대로 나올 테니까. 거룩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성취하고 숲이나 나무 아래나 바위나 동굴이나 산속이나 무덤이나 산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홀로 지내기 좋은 처소를 가까이 했습니다. 나는 바로의 음식을 얻어 돌아와 음식을 먹은 후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의 집중을 했습니다. 정념. 나는 세간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떠난 마음으로 지내면서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진해를 버리고 악의 없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연민하는 벗이 되어 진해로부터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다성과 나태, 탐욕 버리고 늘 나오는 5가지 탐욕 버리고 썩냄 버리고 다성과 나태 버리고 불안 후회 버리고 의혹 버리고 여기서 의심. 근데 이제 욕심 부리는 거는 이제 욕심, 탐진치 늘 그렇게 나오니까 욕심 부리고 썩내는 거는 불선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타성과 나태도 뭐 그래요. 게으르고 그렇고 불안과 후회도 버린다. 그러면은 탐욕, 진해 그 뒤에 3개는 그러면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걸 수 있죠. 탐진치로 치면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타성과 나태, 불안과 후회, 그리고 의심 이렇게 정화했다. 벗어났다. 나는 이들 5가지 장애를 버리고 통찰지 반야를 약하게 하는 마음의 때를 멀리하고 참으로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으며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여 살았다. 사유 숙고 억제하고 내적으로 평온하게 마음이 집중돼 사유가 없고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감이 있는 2번째 선정 성취.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인들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 라고 이야기를 하는 3번째 선정을 성취,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을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상태.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4번째 선정을 성취하여 살았다.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번뇌를 소멸하는 암 누진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보통 무루지, 누진통.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했고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대로 통찰했다. 번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번뇌를 통찰하고 번뇌의 쌓임, 번뇌의 소멸,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 각각 통찰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마음이 용루에서 해탈하고 유루, 무명루에서 해탈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알게 되었다. 태어남은 끝났고 정정한 수행을 마쳤고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체험적으로 알았다. 승지로 알았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봄으로써 이제 처음에 질문, 6번째 검증 질문. 이와 같이 알고 이렇게 봄으로써 의식을 지닌 신체와 외부의 일체 모습에 대하여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을 완전하게 제거했다. 여기서는 무의식을 완전하게 제거했다라고 나오네요. 아란이 되어야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무의식까지 제거가 된다. 6번째 질문. 질문에서는 의식을 지닌 신체와 외부의 일체의 모습에 대하여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성향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완전히 제거했습니까를 물었고 답을 할 때는 이제 무의식을 완전히 제거했다. 의식은 뭐 당연한 거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훌륭합니다라고 그 비구의 말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런 모범 답안을 들었을 때 그리고 기뻐한 후에 존자여 존자와 같은 훌륭한 수행자를 뵙게 되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존자여 존자와 같은 훌륭한 수행자를 뵙게 된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끝나고 6가지 검증경 그런데는 아니고 6가지 검증경에서 질문이 첫 번째 검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해야 할 것 4가지 그런데 꼭 말해야 할 것 이게 약간 어색해서 한국말로 요런 말만 해라 말할 것 같으면 근데 이제 홀로 지내는 나무 아래가 됐든 한가하게 수다 떨지 말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부처님께서 권장하셔 왔으니까 말 안 할 것 같으면은 뭐 더 좋고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요런 말 해라 요 정도 의미로 조금 뭐 살을 붙여서 보겠습니다. 근데 말해야 할 것이 뭐냐? 본 것을 본 대로,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지각한 것을 지각한 대로, 인식한 것을 인식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탈했냐? 질문이 여기에 대해서 번뇌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이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가지고 해탈했습니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해탈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해탈하고 지각한 것, 인식한 것에 대해서 해탈했다. 이미 본 거에서 해탈했으니까 본 것을 말해야 하는 것, 본 것을 본 대로 말해야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또 예, 말씀을 하시려는 걸 수도 뭐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약하고 쇠약해지고 믿을 수 없다. 이제 무상 지속하지 않는다. 무상이다 변역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무너진다. 요것을 보고 해탈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검증하는 질문이 육계에 대해서 묻고 육계에 대해서 나다 나일 것이다.
자아가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육계가 자아를 육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육계에 대해서 지수, 화풍, 공식 각각의 계에 대해서 이제 요 고대 인도의 삼라만상 일체에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인 거니까 이 요소들 각각이 다 자아와 무관하다. 자아를 갖다 붙일 수가 없다. 요 말씀에서는 지금 무아는 안 들어있기는 하지만 육계와 이제 모양 있는 것들과 그러면 이제 모양들과 자아는 아무 상관없다. 이것을 봤다. 그래서 육계에 대해서 마음이 해탈했다. 네 번째 검증 질문이 육 내외 입처. 그래서 육 내외 입처 여섯 쌍. 예, 눈으로 보는 대상 그리고 그거를 또 분별하는 분별하는 마음, 안식 여기에 대해서 욕망, 탐욕, 기쁨, 가래 마음에 머무는 잠재적인 경향인 집착 이런 것들을 다 소멸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해탈했다라고 통찰했다.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빠뜨리진 않았을 텐데 6개가 맞을 텐데 왜 뭐가 안 맞지? 네 가지 말해야 할 것 점검하고 검증하고 오치온 검증하고 6개 검증하고 6 내외 입처 검증하고 그리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고 의식을 지닌 신체와 외부의 일체의 모습에 대하여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성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쭉 답을 해 주신 건데 거사였다가 부처님 가르침 접해서 출가하고 처음에는 개를 잘 지니고 육문을 잘 수호하고 홀로 지내면서 정진 잘 해서 초선부터 제4선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누진통만 얘기가 나왔지만 뭐 3명을 다 얘기를 하든 뭐 육통으로서 다 6개를 얘기를 하든 그래서 일체에 루가 소멸이 된 사성제를 말씀하심으로써 이렇게 나다 나의 소유다 라는 생각을 무의식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면 5개인데 개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만 앞에 뭘 빠뜨렸나요? 그러면은 4가지 말해야 할 것 그 앞에 넘어가겠습니다. 56번째 많은 개경 이 개는 경계 개자예요. 방금 봤던 육개 같은 그런 개 많은 개다 근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승원에 기원정사 계실 때 비구들이여 모든 두려움은 어리석기 때문에 생기고 현명하면 생기지 않는다. 방금도 봤던 6가지 장애 탐욕, 진해, 타성과 나태, 불안, 그 다음에 의심, 불안과 후회 두려움이 이 5가지 장애에는 따로 안 들어가지만 또 의심이 곧 두려움이라고 내지는 불안이 두려움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여튼
모든 두려움은 어리석기 때문에 현명하면 생기지 않는다. 두려움을 맨 처음 말씀하시네요, 부처님께서. 두려움은 어리석음이다. 안 어리석으면, 현명하면 두려움 안 생긴다. 바깥에 내가 내지는 뭐 안으로든 밖으로든 두려움의 대상, 요게 사라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은 어리석기 때문에 현명하면 생기지 않는다. 현명함으로써 쭉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또 재난, 또 모든 위험은 어리석기 때문에 생긴다. 현명하면 생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불길이 모옥 또 초가는 태울지라도 두껍게 벽을 발라 바람을 막고 빗장을 잠그고 창을 닫아 놓은 누각은 태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현명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두려움, 재난, 위험 요거는 다 어리석은 사람은 있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는 사려 깊고 현명해지겠다라고 공부하도록 하시오. 어떤 단어, 어떤 의미길래 사려 깊고 현명해지겠다 라고 공부하도록 하시오. 수행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안한다 존자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려 깊고 현명한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도를 묻고 안한존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은 질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혼내키신 적은 없기는 한데, 정도를 왜 묻냐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야 사력 있고 현명한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안한다요. 비구로서 계를 잘 알고 입처를 잘 알고 연기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잘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이 정도가 되어야 사력 있고 현명한 비구라고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계, 그리고 입처, 연기. 계나 입처 다 연기에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요거를 잘 알아야 된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는 뭐 상수멸이라고 하든 아니면 구경지라고 하든 깨달아야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력 있고 현명한 수행자는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사력 있고 현명한 수행자다 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뉘앙스가.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개를 하나씩 묻네요. 개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18개. 방금 검증하는 질문에도 나왔던 6 내외 입처에도 나왔던 거기다가 6식을 더해가지고 안개, 색계, 안식계, 그 다음에 귀, 이계, 소리, 성계, 그 다음에 이식, 듣는, 분별, 계, 이런 식으로 3개씩 묶어가지고 6 묶음 이렇게 있다. 그래서 18개죠. 안 한다요. 이들 18개를 잘 보아야 개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다. 세존이시여 다른 방법으로도 개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안 한다요. 6개, 즉 지계, 수계, 화계, 품계, 공계, 식계가 있다. 안 한다요. 이들 6개를 알고 보아야 개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다. 세존이시여 다른 방법으로도 개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안 한다요. 6개, 즉 낙계, 즐거울 낙자, 낙계,
고개, 희개, 우개, 사개, 무명개. 이들 6개를 알고 보아야 개를 잘하는 비구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느낌의 나열로 보입니다. 즐거움, 괴로움, 이것도 즐거움, 기쁨. 그 다음에 우개, 근심, 사개는 평정심,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평정한 사개, 그 다음에 무명개, 이렇게 6개였고, 다른 방법 또 묻고, 또 안 한다요. 6개, 욕개, 무욕개, 애개, 무애개, 해개, 무해, 개가 있다. 욕개, 욕심, 탐욕. 그 다음에 애는 진해, 썩냄. 그 다음에 해는 재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욕개, 무욕개, 애개, 무애개, 해개, 무해개. 이렇게 6개를 알고 보아야 개를 잘하는 비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까? 있다. 3개, 욕개, 새개, 무새개. 요거를 알고 보아야 개를 잘 아는 비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있다. 2개, 즉 유위개, 무위개, 유위와 무위.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입철을 잘하는 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개를 물을 때 18개, 지수화풍 공개, 지수화풍 공식개, 그리고 뭐 쭉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2개로 나뉘어서 유위와 무위. 3개를 우리 사는 세상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구분을 짓는 방법을 이제 입철을 기준으로서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적법 요걸로 총 18가지로 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 그 다음에 뭐 공, 그리고 식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느낌의 입장으로서 즐거움, 괴로움, 기쁨, 근심,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그 다음에 무명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자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위와 무위 크게 보면 그러면 조작하는 뭐 의도가 있고 없음으로써 크게 자르면은 그렇게 2가지로 자르겠다. 무위는 깨달아야 되니까 결국 그러면 중생과 부처 하나로까지는 안 가요. 하나라 그러면은 이제 3개의 구분이 없는 거니까 통째로가 다 하나다 이래버리면 더 3개라는 개라는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입철을 묻는데 요건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개를 이런 방식 말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섯 가지 검증경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거는 많은 개경 보고 있는 중인데, 부처님께서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다 그러셨나요? 재난이 있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력 있고 현명해지겠다.
사려 깊고 현명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를 잘 알고 입처를 잘 알고 연기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잘 알면 된다. 이제 그 세부적으로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세 개가 어떻게 돼 있냐? 계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건 우리는 이제 우리 좋아하는 거 위주로만 잘 아니까 내지는 안목이 미치는 범주까지만 보이는 거고 그 유의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무의가 있다. 이런 게 또 담겨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